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 왕 되신 예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간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서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간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사 거룩한 날을 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모아 경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참회와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노라 말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쓴다 말하였으나 뒤를 돌아보면 나 스스로 나 된 것을 자랑하며 스스로 만족하다 여긴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주를 사랑한다 말하며 생각과 마음으로는 다른 것들을 사모하며 즐거워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은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십자가 은혜로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그의 계명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친히 세우신 주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흠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이제껏 받아 누린 넉넉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베풀며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불려지길 원하며 구별된 자로 살되 세상을 등지며 살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며 억누르고 이기려 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는 그와 같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성도님들과 취업이 되지 않아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넉넉히 이기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기름 부으사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풍성하게 하사 모든 영역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섬기는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또한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종과득과 종두득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접했습니다. 어떤 복음이었냐면은 유치원 달림반에서 저에게 말해주기를 열매를 심으면은 그 열매가 똑같이 맺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심으면은 똑같은 게 나무에서 열린다는 복음을 접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좋은 걸 심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심으면은 똑같은 게 나나 봐.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는 몰래 모였습니다. 저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들어주셨던 고기 한 점을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아는 애는요 장수풍뎅이를 너무 좋아해서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들고 왔고요. 또 한 친구는 팽이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너무 영리하게도 100원짜리 6개를 가져오더라고요. 4명이 모였습니다. 밤에 모여가지고
그 아파트 놀이터 뒤쪽에 있는 나무가 많은 쪽이 땅을 막 팠습니다. 그래놓고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다 묻어버리고 물을 뿌렸습니다. 유치원에서 강낭콩에 물 주면 자란다고 그랬거든요. 물을 막 뿌려놓고 이제 잘 자라라, 그리고 저희는 다른 놀 거 찾아서 놀이터로 나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8월 태풍 프라피룬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는 그냥 심어놓고 그대로 열매 맺겠지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두고 다른 놀거리를 찾아 놀다가 며칠 태풍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유치원도 못 가고 며칠 동안 집에 있다가 결국 그것을 찾아 나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 저야 고기 한 점이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만 부모님을 쫄라서 받았던 팽이와 애벌레, 이 친구들은 엄청나게 혼나는 모습을 제가 봤고, 동전은 누가 수거해 갔는지 알지도 못하게 6개가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뭔가를 심어도 자라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구나, 조금 더 기다렸었으면 부모님한테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무엇을 심으면은 그대로 열매가 맺을 거라는 이 복음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참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종과득과 종두득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오이 심은 데 오이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이 내용의 말씀, 뭔가 심었을 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요한의 공동체에게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전합니다. 요한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알던 것처럼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막 성스럽고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말씀도 잘 알 것 같고 그랬던 시기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던 곳이 바로 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요한복음을 기술하였습니다. 1장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 공동체에게 있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대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가운데로 내려오셨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오해에 대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너희가 갖고 있던 그 사상 속에서 말씀,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곧 이성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요한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믿는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믿는다라는 말은요, 각 사본마다 조금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본에서는요, 직역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신들이 믿게 되기로 위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들이 믿게 되기 위해 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본에서는요, 당신들이 계속 믿게 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말들만 보면은 전도를 하는 것인지 위로를 하는 것인지라는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믿음이 어떤 단어로 쓰여 있고 원어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종과득과 종두득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내용, 요한의 공동체에게 있던 문제들에 대해 한 가지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던 문제들,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도전들, 남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들, 모든 이 순간들 속에서 요한이 던진 단 하나의 씨앗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너희가 도전 가운데 있느냐? 내가 그 밭 가운데 씨앗을 뿌린다 라고 하면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믿음과 연결시키죠. 어느 사본의 해석이어도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더욱 씨앗을 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들의 씨앗을 견고해질 수 있게요.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어떤 모습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이 이 뿌리는 씨앗 그 자체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뿌리는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것이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통해 펼쳐지던 이 씨앗, 지속되고 있던 이 씨앗 뿌리는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열매가 너무 연약한 자들에게 요한이 다시 한번 씨앗을 뿌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란 씨앗이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미 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종과 득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종주, 득주로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면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라는 열매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성 모독하듯이 막 예수님이 나처럼 막 내 몸에서 튀어나오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 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인류를 향해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원 전부터 갖고 있던 계획은요, 첫 인류였던 아담으로부터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그 가운데 놓으시고 너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제한을 두셨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제한을 어기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이미 구원,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하나님과의 하나 된 삶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그 가운데 맺어놓고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기고 오히려 죄라는 열매를 내 마음 가운데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싹을 틔우고 결국 열매를 맺어서 죄가 이 세상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족장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십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서 내 백성이 되고 내 거룩한 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라고 출애굽께서부터 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의 반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류는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를 맺은 이후에는 다시 죄라는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씨앗의 결정체이며 핵심이며 이 씨앗의 증거이며 모든 것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 그 씨앗으로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의 등불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듣게 하시는 그런 열매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그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둔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씨앗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 자체이시며 그리고 가장 귀한 열매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을 견고하게 하고 하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씨앗과 동시에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내용과도 약간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다라는 그 말씀이 아까 제 뇌리를 탁 스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가운데 복음과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람으로, 내 우리 안으로 초대한다라고 하시는데도 인간들은 그 초대에 잠깐 응하다가, 내가 힘들 땐 초대에 응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씨앗을, 죄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었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성서대학교에 학부 때부터 지금 이제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거 포함하면 지금 한 8년째 있는 거, 7년째 있는 것 같습니다. 7, 8년 된 것 같네요. 근데 저희 학교에 교육 이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마다 저희 당장 교회만 보아도 어떻게 올해 한 해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모습이 있듯이 학교에는 각각 교육 이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학교 교육 이념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으라고 합니다.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으라고 합니다.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으라고 합니다. 근데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영원히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셨던 것이, 그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셨고요, 그 약속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이미 오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우리에게 돈과 어떤 재물과 또 어떤 특정한 행동, 특정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 돈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1,000,000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면서 드려도 사실 하나님한테는 별것도 아니거든요. 저희한테는 1,000,000원이 엄청 큰 돈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 하루 24시간 48,000초 중에 48,000분 그 시간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요만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제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라서 제 마음에 계속 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뿌린 씨앗을 잊어버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제가 다시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나의 성화라는 씨앗을 맺을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태도를 더 기쁘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종과 득과 종도 득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인간에게 그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기쁨 속으로 초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그 원인의, 초대라는 원인에 해당하는 결과라는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다면은 우리에게서 피어나야 할 열매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씀에서 보면요,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당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런 문제점, 예수님이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라고 품었던 그 문제들 가운데 저도 똑같이 그 문제를 의심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지? 그런데요, 저는 아직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뒤돌아볼 때 느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거두셨고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열매 맺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인을 제공하시고 그 결과를 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밭에는 어떤 씨앗이 심겨 있습니까? 종과 득과 종도 득도 예수님이 심겨 있고 예수님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께서 거두시는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요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씨앗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한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사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